신약에는 세 가지 유형의 기독교인이 나타난다.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 영적으로 미성숙한 기독교인, 영적으로 퇴보하는 기독교인이다. 안타깝게도 성도도 성숙에 이르지 못하거나 혹은 성숙으로부터 퇴보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 치료법을 처방한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센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J. 오스왈드 샌더스의 영적 성숙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저자인 오스왈드 샌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랫동안 오클랜드에 있는 뉴질랜드 성서대학에서 가르치며 행정을 맡아 봉사했습니다. 그 후에는 중국 내지 선교회, 즉 지금의 해외 선교회에서 일하였고 2차 대전 후에 격병기에 수십 년 동안 해외 선교회의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시기에 해외 선교회 선교사들은 중국 본토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 새로운 선교 사역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1969년 해외 선교회의 회장직을 물러난 후에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 훈련 대학 교장으로 봉사했고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일생에 걸쳐 샌더스 박사는 영성에 관한 4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강의 사역을 하다가 1992년 뉴질랜드에서 90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 영적 성숙의 이 책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하면요.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는 다시 7장으로 나뉘어서 각각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깊이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신앙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성숙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책을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시련 중에 있는 성도에게 무한한 평안과 위로를 준다. 이 말씀은 바울의 확고한 믿음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섭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좋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나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이 믿음 위에서 불만이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이 확신 위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의 권면이 가능해진다. 이 확신은 탄식을 노래로 바꿨다. 이 확신은 바울 자신과 그의 동료를 한밤중에 찬양할 수 있게 한 실제적인 신앙이었다. 심지어 그들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피투성이가 되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하더라도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한 눈에 보이는 좋고 나쁨은 그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눈에 보기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것은 반드시 최상의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이러한 기쁨에 찬 바울의 확신을 과연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바울은 이러한 엄청난 주장을 하는데 너무나 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떠한 중립적인 태도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덜 독단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했더라면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다. 지독한 고통이나 실패를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지금 겪고 있는 냉혹한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오히려 그럴듯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 이 주장은 혹 비밀스러운 회의주의적 견해는 아닐까? 아니면 낙천적인 현실주의로 받아들여야 할까? 본문의 문맥상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 말씀만큼 비극과 시련, 실망 가운데서 균형감과 평온함을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맥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즉, 이 진술은 본문의 상황으로부터 떼어서 설명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두 가지 조건 구문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 두 조건이 본문의 적용을 제한하고 결정한다. 본문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항상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이 구절은 모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약속의 수혜자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며 그 가족의 사랑에 대해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증거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최고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허락하시거나 정하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다. 다음은 하나님과의 협력, 파트너십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긴다.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것으로 방해받을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연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불행은 불행한 것이 아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하나님의 부름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펼쳐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긴다. 비극이 어떻게 선할 수 있을까? 아픈 것이 좋은 것일까? 사별이 선한 것일까? 좌절이 좋은 것일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는 역경에 대해 네 가지 특징적인 반응이 있었다. 쾌락주의자들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테니까 라고 말하며 살아갔다. 견유학파, 즉 냉소주의자들은 운명이 더 나쁘게 흘러가도록 그 운명에 반항했다. 금욕주의자들은 이를 악물고 신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굳게 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자세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반항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성도는 기쁨으로 역경과 슬픔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운이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에는 위로와 격려가 가득 차고 넘치는 네 가지 진실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유익하다. 이 구절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이라는 말의 해석에 달려 있다. 긴 안목으로 사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은 우리가 보기에 항상 좋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사실 유물론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가끔 재앙으로 보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은 세속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이며 우리가 참 유익을 깨닫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욥도 그의 생애에 나타난 기이한 섭리를 이해하기까지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사탄이 악한 마음으로 그에게 고난을 주었지만 욥은 그 고난들을 우연이나 사탄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욥은 고상한 언어로 자신의 철학을 표현하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내에게 조롱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무슨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만 받고 악한 것은 받지 않을 것이란 말이요? 욥의 믿음의 견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로 더욱 입증된다. 그는 시험을 통해 소멸되기보다 오히려 더 강건해진다. 욥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은 사탄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사용하여 결국 더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셨다. 버난 그라운즈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우리는 선이라는 말을 육체적인 편안함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면, 몸이 아프지 않으면, 혹은 주머니에 늘 돈이 있거나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다면, 현대식 집에 살고 최신 사치품을 즐긴다면, 만약 좋은 옷을 입고 바닷가에서 긴 휴가를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물질 문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편안함과 선한 것을 같게 생각합니다. 같은 식으로 성공과 선한 것을 혹은 쾌락과 선한 것을 같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바울의 기본 가르침으로부터 한참이나 떨어져 있지요. 나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배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주치의가 주시는 자는 독약이 아니라 확실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이지요. 그 변함없는 진리 위에 내가 집을 세우니 내 모든 마음이 희망으로 채워집니다. 1812년 3월 12일 인도의 세람포르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 진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하며 작업한 번역물들이 순식간에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성경을 번역한 원고의 손실은 막대했다. 새로 주조한 타밀 활자와 한자 금속 활자를 모두 잃었다. 공들여 편집한 원고, 문법책과 사전 일부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캐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인쇄기 외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을 인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잃어버린 것을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산이나 수많은 자료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아마 다시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성경을 인도어로 거의 다 번역한 원고와 신약 카나레스 번역본 대부분, 구약 산스크리트어 번역본 2권, 여러 장의 벵갈어 사전, 텔루구 문법책 전부와 편자버 문법의 상당 부분, 그의 언어 사업에 걸작인 산스크리트어 고급 사전 전부를 잃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유사한 고백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불행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우리를 더욱 이롭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채 식기도 전에 캐리의 동료인 마시메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 재난은 섭리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 재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도록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하신 일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이해한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 마시메는 말한다. 이 진리로 인해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평안히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캐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어떻게 그를 잠잠하게 했는지 말하고 있다. 유명한 삼총사 중 세 번째인 워드도 아직 불길이 연기를 뿜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저 복종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환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력하여 손을 잃을 수가 있을까?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략이 드러났다. 그 큰 재해가 영국 기독교인들의 귀를 열었습니다. 화재의 불길 속에서 사람들은 이들이 해온 엄청난 사역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화재가 횃불이 되어 선교의 열정적인 친구들을 배가시켰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었다. 풀러는 진심 어린 경고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 화재는 엄청난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캐리 박사의 초상화를 위해 800기니가 기부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향기를 독차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어디에 있게 될까요? 그렇다면 바울의 관점에서 보는 선의 본질은 무엇일까? 대답은 성경의 문맥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바울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은 편안함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쾌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를 더 닮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항상 물질적인 편안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기독교인들도 수없이 질병으로 고통받아 왔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사업의 성공은 곧 거룩함의 종말이 되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그 목적을 무너뜨린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능동적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의 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의 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파멸을 축복으로 비극을 승리로 바꾸시면서 모든 것이 최선의 것으로 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신다.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하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아래 별들은 애정된 궤도를 돌고 쉼없는 바다는 정해진 경계 내에서 머문다. 우리는 하나님이 활동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우리 마음대로 일들을 처리하고 우리 자신의 섭리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이나 즐거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삶을 디자인해 가시는 원재료들이다. 하나님께 인생의 사건들을 아뢰면 혼란으로부터 질서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최고의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을 수 없다. 세 번째, 하나님 계획은 총괄적이다.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모든 영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익한 통제 아래 있다. 이 문장이 갖는 포괄성을 생각할 때 숨이 멎을 정도다. 죽음, 질병, 실망, 모두 사라져버린 희망, 신경질환, 근심덩어리 자녀, 열매를 맺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사역. 과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한다고 해서 선을 이룰까?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렇다 라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는 삶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우연 같은 것은 없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모든 것은 현명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허락하신 것이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모든 시련의 경험들은 선으로서 제 몫을 감당할 것이다. 신체적 고통이나 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한다. 혼란은 우리의 지혜 없음을 알게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자원이 얼마나 한정적인가를 알려준다. 실수와 실패들은 우리의 교만을 겸손하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선이라는 말에 포함될 수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조화롭다. 모든 일들은 미리 계획된 패턴으로 일어난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서로 상관이 있다. 의사의 처방전은 많은 약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약들은 하나씩 따로 먹으면 독이 되어 해만 끼칠 것이다. 그러나 숙련되고 경험이 있는 의사의 지시대로 섞일 때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바클레이는 이런 표현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이 되도록 혼합하십니다. 하나씩 따로 떼어보면 결코 선일 수 없던 인생의 경험들이 함께 섞어 놓으면 그 결과가 선이 된다. 시련의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선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대답은 이렇다. 위대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다 쓸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재난으로 생각되었던 일들이 결국 변장한 축복이었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술가들이 섞는 색은 문외한의 눈으로 보면 주제에서 저 멀리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섞는 것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보라. 인생은 배틀에서 짜여있는 색색의 실로 수놓은 비단과 같다.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색깔들이 모두 같은 빛깔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어떤 것은 밝고 아름다워야 하고 어떤 것은 어둡고 칙칙해야 한다. 이것이 모두 합력하여 아름다운 옷감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배틀의 움직임이 멈추고 북이 그 움직임을 멈춘 후에야 하나님은 그 옷감을 들어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이라네. 숙련된 직공이 계획한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빛, 은빛 실들만큼이나 검은 실들도 필요한 법. 극심한 고난의 시간에는 항상 유혹이 있다. 보통 때라면 진리를 따를 테지만 현재 나의 상황은 예외라고 느끼려는 유혹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다룬 본문 말씀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인간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요셉에게 비극이 겹겹이 닥쳤을 때 집에서도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가 일한 힘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삶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결론을 확실히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를 멈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동의를 요구할 것이다. 무엇이든 나의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은 옳다네. 그분은 나의 빛, 나의 생명이시며 나에게 선한 것만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네.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네. 왜냐하면 나는 기쁨과 경외감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얼마나 신실했었는지 태양빛처럼 확실하게 곧 보게 될 줄을 알기 때문이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